저는 신대원 78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기 양지 캠퍼스에 몇 년 만에 처음 와봤는데 너무너무 많이 발전했고 우리 앞으로 목사님 되실 분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은 못하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그 어린이 사역과 주일학교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꽃동산교회가 어린이만 한 5,0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된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안 보여드리면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주로 영상에 많이 의존해서 오늘 후반부에는 거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조명이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그죠? 강사 얼굴은 서로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그렇지만 농담이고요. 9시까지 참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양지에서 신대원을 보내지만 저까지 3학년을 사당동에서 졸업하고 79회부터 양지에 오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양지에서는 단 1년도 공부를 못 해봤죠. 그래서 오늘 감회가 새롭고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린이 교육 또 꽃동산 교회를 아시려면 여기 또 우리 교회 전도사님, 감도사님도 오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신 그 김종준 목사님이란 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의 저와의 만남을 또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강의가 좀 이해가 아마 빠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과 저와의 만남은 총신대학 4학년 때 만나게 됐어요. 그 총신대학 사당동 그 잔디밭에서 만났는데 원래는 매점에서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매점에서 만나서 잘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현재로 나이가 지금 54시고 저는 52입니다. 60인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하고 나눈 대화 중에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그분은 어린 시절에 고아가 됐고 저는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이었고 저는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분과 저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고 저는 믿고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단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이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향이 어디냐면 전라남도 무안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분은 물론 다른 달란트도 많으시지만 이렇게 기획을 하고 또 강습회를 마련하고 이런 데 탁월한 달란트가 있으셔요. 근데 저는 겸손이 아니라 그런 데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몰라요. 저는 멍석을 깔아주시면 노는 은사가 있었어요. 상당히 비웃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멍석을 깔아주시고 저는 그 위에서 놀고 그래서 둘의 만남이 참으로 귀한 만남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대원 3년 보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수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인 이 동역자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비전과 꿈이 맞는 친구를 만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일생의 사역에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냥 수직적인 것만에 종사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옆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누가 밥을 먹는지, 누가 공부를 한, 누가 등록금을 내는지, 누가 기숙사비가 있는지 이거 관심도 없어요. 오직 이거예요, 오직. 근데 이것만 하면 십자가가 완성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는가, 밥은 굶는가, 이걸 돌아볼 줄 알아야 나는 이것이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동기는 어린 시절에 그분도 주일학교를 다녔고 저도 주일학교를 다녔고, 근데 그분은 주일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무작정 서울로 오게 되었고, 그런데 오기 전에 시골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녔고, 그 아이 하나를 앉혀놓고 시골교회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집어넣어 주셨지. 너는 서울 가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도둑질하지 말고, 아무리 배고파도 남의 음식을 훔쳐먹지 말고, 아침마다 밤마다 가까운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이가 되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인도하실 거다.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서울역에 딱 내려가지고 깡패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쓰리를 시키래. 쓰리를. 지갑 훔치고 앵벌이 시키고 이런 거 시켰지만 맞아 죽도록 매를 맞아도 끝까지 도둑질을 안 했대요. 그 깡패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도록 때렸대요. 죽도록. 안 했대요. 피가 나도록 매를 맞았대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아저씨 나 교회 다녀요. 나 주일학교 다니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저씨가 날 죽여도 난 도둑질 안 할 거예요. 다른 일을 시키세요. 그러니 뭐 깡패가 그 인정합니까? 그래 니네 하나님이 세나 내 주먹이 세나 한번 해보자. 죽도록 때렸답니다. 죽도록. 저는 직접 이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매를 맞았냐면, 화장실 가서 옷을 내려야 되는데 그 살갗에 피가 엉켜가지고 옷이 붙어버릴 정도로 매를 맞았대요. 그래서 옷은 내려야 되고, 잡아다니면 딱지가 떨어지고 피가 날 것 같아서 이 아이가 화장실에 주저앉아서 자기 침을 뱉어가지고 그 딱지 있는 데다가 옷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그 딱지만 떨어지게 하나님 피 안 나게 해달라고 잡아다니다가 딱지가 떨어지고 피가 나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종아리로 피가 쏟아지고, 그래도 안 했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분의 그런 면을 귀하게 보시고,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 이 신대원 3년 공부하시면서 학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독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학생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깡패 소굴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어디서 잠을 잤냐? 포장마차에서 잠을 잤대요. 잠잘 곳이 없어서. 서울에 가면 여러분 그 신설동에 대광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대광고등학교 담벼락에 포장마차가 있었대요. 저번에 차 타고 가시다가 저기서 내가 옛날에 포장마차에서 많이 잠을 잤다 이러시.
잠잘 곳이 없어서 영어 끝난 다음에 들어가서 그 판자리에서 잠을 자는데 추운 거는 두 번째 치고 너무나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나 보니까 포장마차에 국수도 있고 음식이 있더래요. 먹고 싶었대요. 그런데 손이 가려는 순간에 주일학교 선생님의 설교 말씀이,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 네가 배고파도 하나님이 너를 죽이진 않으시니까 절대로 남의 음식을 하나님의 아들이 훔쳐먹지 말라 그랬대. 그래서 손을 안 댔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 배고프지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음식에 손을 안 대고 나와서 대광고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서 깜깜한 운동장 그 한 구석에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수돗물을 한없이 먹었답니다. 그분의 간증을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분의 얼굴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꽃동산교회가 출석교인이 한 12,000명이 되는, 어린이가 한 5,000명이 모여, 교사들이 1,200명이 넘고, 우리 어린이가 5,000명이 넘으니까 교사만 해도 1,200명이 상당히 넘고, 우리 교역자만 해도 80명이 넘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서울역에 내릴 때 1원짜리 하나 없이 신학교 다니면서요, 총신 다니면서도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다닌 그 불쌍한 한 아이를 하나님이 주목하셨어. 지금 꽃동산교회 건물만 해도 시가로 10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1원짜리 하나 없는 그 불쌍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신 그것은 그분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한다면, 얼마 전에 우리는 본당이 한 2,700석이 돼요. 그래서 밤중에 거기를 열어놔요. 누구든지 거기 가서 기도하도록. 그런데 하루 저녁에는 관리 집사님이 주무시는데 1층에서 본당에서 그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관리 집사님이 누가 이렇게 새벽 2시에 와서 우나 하고 올라갔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한가운데 뒤에 의자에 엎드려서 그렇게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우시더래요. 하나님, 이렇게 꽃동산을 축복하시고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란 불쌍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러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배고파서 많이 울었고 외로워서 많이 울었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밤을 지새도록 울었건만, 이제는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인들도 불어나고 부족한 게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시간이 없어지고, 그 배고팠던 시절에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물어보고 무슨 일을 했는데, 이제는 장로들을 의지하는 목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하나님, 옛날이 더 좋아요. 옛날로 차라리 나를 인도하시오. 하나님, 나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향하여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우시더래요. 그런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먼저 우리 집회하는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제가 연합으로 집회한 장면입니다. 볼륨 좀 올려주시죠.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힘을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말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어떻게 설교하면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우는 게 다냐? 왜 울리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왜 안 울리냐? 이거는 반반인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아이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렇게 우는 아이들이 많은데 또 어떤 애는 남자애가 제가 설교하고 나오는데 저 밖에서 그래요. 은혜 받았니? 그게 아니라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걔가 그 다음 말을 해버렸어요. 뒤에 있는 새끼가 때려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뒤에 있는 새끼를 사용하셨겠습니까? 참 착한 새끼예요. 그러나 새끼라는 말은 쓰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인데 막 설교하는데 앞에서 너 나와 그래. 너 왜 이렇게 우냐? 8살짜리입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폭력적이었어. 나 때문에 의도 터진 애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말로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은혜 받아서 우는 건지 걔가 좀 헷갈렸어요. 근데 그걸 듣던 6살이나 7살 된 여자애가 울어. 너도 나와. 너 왜 우냐? 걔는 은혜 받아서 운 것 같지가 않아. 너 왜 울어? 했더니 저 오빠 너무 착해진 것 같아. 이 어린이 설교를 하다 보면 별일들이 다 많습니다. 한 번은 또 제가 저 마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병도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예, 내가 아는 분 중에 암에 걸려가지고도 하나님 이랬더니 어떤 남자애가 끝나고 강사실까지 따라와서 너 왜 그래? 했더니 저희 아미는요 청국장이 이거예요. 청국장.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우리 친척도 청국장 먹고 났대요. 알았어. 아니, 진짜 꼭 한번 청국장이요. 농협에 가면 있어요. 농협에 가면. 별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이를 사로잡는 어린이 설교에 성공하시려면 어떤 경우에도 이 설교를 들려주지 마시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디오가 아니고 비디오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청각 자료를 사용해야만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시청각을 사용해 본 적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러니까 설교자의 설교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언어로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하시려면 문어체를 쓰지 마세요. 설교하실 때 될 수 있는 대로 구어체를 쓰셔야 돼요. 성경에 문어체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큐티를 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구어체로 옮기면서 노트에다 적으시는 연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이야기할 때도,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문어체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야, 걔 밥 먹었대냐? 걔 뭐 요즘 뭐 소화가 잘 안 되는지 밥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 이러지 말고, 이 어린이 설교를 하시려면 그 친구가 나는 요새 이렇게 소화가 안 되니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저분 때문에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누구랑 이야기할 때도 그걸 갖다가 자꾸 구어체로 만들어서 하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이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 어른 설교를 하시다가도 갑자기 어린이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면 하실 수가 있죠. 어른 설교하시다가 어린이 설교하라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유치부 한번 설교해 주세요. 왜 설교한 지가 오래됐어. 유치부 애들 5살, 4살이 앉아있는데 할렐루야. 애들이 왜 불 받아라.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어린이 설교를 하려면 아예 어체를, 문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버리다 그랬죠. 이게 바로 문어체적인 설교입니다. 이게 죽은 설교예요. 그 설교를 듣고 이거 안 돼요. 이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어체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이제 이게 유치부 설교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유치부 어린이 정도의 목소리로 가져가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맨정신이 아니에요. 얼굴에다 뭘 깔아야죠? 신앙을 깔아야 합니다. 저분은 가뜩이나 얼굴 힘든 얼굴인데 거기다 철판 깔면 안 됩니다. 신앙을 깔아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바꾸면 이단이 되지만 목소리를 바꾸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소리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평소 때도 이 어린이에게 하는 그런 단어들을 연구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텔레비전을 보셔도 컴퓨터를 하셔도 어린이에 관한 프로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네? 맨날 무슨 드라마, 어른들 드라마 그거 안 나와요. 그런 아이디어가. 그래서 문체를 바꿔요. 근데 여러분 유치부에 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려요? 그러면 유치부 애들이 앉아가지고 맞아 해가지고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면요 가슴으로 가요. 들려주면 머리로 갑니다.
머리로 가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여서 동의를 표시하고 끝이에요. 근데 가슴으로 가면 즉각적으로 눈물을 흐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 설교자가 쇼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설교자가 유치부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내면서 본인의 눈에 눈물이 흘러야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구연하고 동화하는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애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애들은요, 설교자의 은혜스러운 모습,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에 완전히 빠져 들어가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되시고 바울이 되셔서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멘트하는 거, 여러분이 표현하는 걸 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유치부 설교를 하시다가 고등부에 가셔서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고등부 애들 이만한데, 야, 그러면 고등부 애들, 왜 그래? 아이씨, 야, 이 자식아, 교회 옮기자 그랬지,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여전도에 할머니들 경로대학 가서 이 설교를 하시거나 이럴 때는요, 베드로가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노인으로 느껴져야 그 할머니들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베드로야, 주여, 내 일생 동안 주님을 따라왔는데 내가 여기서 어찌 주님을 배반할 수 있으리요? 그럼 할머니들이 오예, 그게 안 되는 거야. 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들려주지 말고 보여주라. 여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거의 최고봉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줘. 전도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만 보여주지 말고 교회 들어오면서 보여주고, 계단 청소하면서 보여주고, 바닥에 쓰레기 주스면서 보여주고, 이걸 보여줘야 아이들이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지, 강대상에서만 외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종인가? 나는 아르바이트생은 아닌가? 전도사 구합니까? 저는 수요일하고 주일밖에 못 갑니다. 사례비 얼마지요? 이런 거. 다 아르바이트생이지. 네. 그래서 두 교회가 나왔어. 여기 100만 원, 여기 90만 원. 여기 먼저 들어왔는데 네,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꽃동산교회 담임 목사님 1원짜리 하나 없이, 여러분 1원짜리 하나 없이 총신 신대원에 오셨죠?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십니까? 오늘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설교를 할 때 과거형의 문장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표기도 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했음, 이거는 과거. 했다, 과거예요. 한다, 지금 하고 있다. 기도 드렸다가 아니라 기도 드린다, 드리고 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아니라 만나고 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 이거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내가 공부하면서 저 도서관에 기숙사에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여러분이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도 그러면 여러분을 의식하십니다. 얘가 진짜 여기서 나를 찾는구나. 그럼 내가 얘한테 가야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중간고사 때 하나님 잠깐 계셔요. 밤새도록 공부되나 새벽에도 안 나가. 우리도 총신 다닐 때 기숙사에서 새벽에도 찬송가 막 넣어. 그럼 그 손 끊어버리고 잤어. 그때 손 끊어버린 애들 목회 제대로 하는 애들 없습니다. 손 끊지 마세요. 어떤 애는 손을 못 끊게 하니까 손 맞고 자는 애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힘써야 돼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 총신 3년 다닐 동안요, 조직신학, 뭐 실천신학, 뭐 주경신학, 뭐 다 중요한데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툭 치면 여기서 성경이 확 나와야 돼요. 툭 치면 성경이 막 나와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따라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과거형을 쓰지 말라는 거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현재입니다. 저희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느니라, 이거 아니죠? 나누어 주시다. 번역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나누어 주시다. 예수께서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느니라, 이게 자연스러운데 나누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렇게 쓰지 마라. 나누어 주고 계신 것을 써라.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도다. 믿음으로 이 성경을 읽는 그 신학생에게 내가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나를 만나게 하리라. 이게 중요하다. 현재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절벽 아래로 밀어뜨리려 하심에 그들 사이로 지나가시니라. 놀라울 정도로 헬라어 동사 100% 현재, 놀랍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요 그가 지금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그 현재의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던 그 설교 해주겠어요. 언제 예수님이 바디메오 집에 들어가셨었죠? 이건 안 돼. 어린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십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겠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그 교육관에서, 여러분의 예배당에서 바디메오와 예수님을 보여주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 살아있는 말씀은 여기서 막 움직이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생선이 살았냐 죽었냐는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팔딱팔딱 살아있으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기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이게 보여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평면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입체적으로 가르치라. 성경의 줄거리를 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교육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움직인 내용들을 주지시키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마음, 생각, 심령,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예를 들면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죽인 거에 대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은 너무 많이 애들이 들었어요. 이거 가지고는 뭐 안 돼요. 이 내용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뭘 끄집어내는 훈련을 해야 되냐면,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을까? 이거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가신 교회 아이들이 정말 가난한 환경 속에서 지금 내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그 위기 속에서, 가난의 위기로 그거를 연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골리앗은 저렇게 크고 나는 너무 작아요. 그러면 만약에 너무 지금 생활이 어려운 애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른 애들은 너무 가진 것도 많은데 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윗은 물맷돌밖에 없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서 이 아이가 은혜 받도록 해주려면 여러분의 설교가 아이들의 생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활하고 연결이 안 되고 접목이 안 되면 아이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날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아이 중에 뭐 엄마 아빠하고 싸워가지고 아빠가 집을 나가셨다든가, 결손 가정이라든가, 이런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 다윗의 그 물맷돌 하나를 든 이 심정은, 하나님, 난 너무나 외로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형들도 지금 저기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그냥 있을 수만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내 옆에 지금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도 안 계시고, 사실 다윗도 엄마 말도 잘 안 나와요 지금. 엄마 아빠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옆에 신부름 갔잖아요 지금.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난 지금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너무 무섭고 힘들고 외로워. 그러면 얘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 아빠 집 나가셨고 너무 집에서 외로운 거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난 다윗처럼 이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실 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목사님이 수요일 설교 한번 맡기면 도서관에 가서 헬라어 그 주석 쫙 찾아보고, 이게 엔토냐 애냐?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할머니들한테 헬라어를 갖다니까 할머니들이 여러분이 어른 설교를 하시든 어린이 설교를 하시든 그 내 설교를 듣는 대상에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까지 알아야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의 생활과 연결. 강의 설교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 앉아서 지금 자식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할머니한테 설교하면서 그 할머니의 가슴에 와닿지 못하는 설교를 하면 그 할머니가 은혜 받겠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시험을 봐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요. 예, 100점 이런 거 이거 소용없어요. 어린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갈 때 그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문제, 그 아빠의 마음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야 돼요. 이 입체적인 거예요. 줄거리는 평면적이라.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하나 준비해 봤는데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앞엔 좀 불을 꺼주세요. 이 중간까지 꺼도 잘 보일 것 같아요. 한번 꺼보시오. 앞에. 하나만 더 꺼보시오. 네, 이 정도는 됐겠습니다.
제가 작년 성탄절날 우리 꽃동산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 한 2-3천 명에게 설교한 장면인데 끝까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중간까지만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운이 다 안 돼가지고 바로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왔어요. 그 죄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믿는 애들만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누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축하를 했는가? 하나님이 어떤 어린이를 제일 먼저 만나주셨는가?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가서 경배했고 또 선지자 시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고 또 여선지자 안나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들은 애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읽어주신 목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목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주셨을까? 얘네들은 부잣집에 태어난 애들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어린이들만도 아니고 이 아이들은 깜깜한 밤중에 다른 애들은 집에서 즐겁게 먹고 놀 때에 얘네들은 밖에 나가서 양떼들을 깜깜한 밤중에 짐승들로부터 지켜주기 위하여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여기 봐요. 그 앞에 애들이 떠들어. 만약에 잠만 자고 있었다면 놀러 다니고 있었다면 더러운 죄를 짓고 있었다면 그 목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바로 목자 같은 마음을 갖는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목자 같은 아이들을 몇 명 영상으로 보여주겠어요. 지금부터 잘 보면서 나는 이런 어린이가 될 수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여기에 나오는 목자 같은 아이가 있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목자로 만들어냈어요. 얘는 말도 잘 못하고 손도 잘 다루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양떼들을 지킬 그런 힘도 없었어요.
그렇게 아프고 다른 애들이 놀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나 이런 몸을 갖고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는 왜 이런 몸으로 태어났을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지요. 바로 이런 어린이가 밤새도록 외로워도 죄 짓지 않고 나쁜 데로 가지 않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 같은 어린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어린이들에게 얘야 너를 위하여 만왕의 왕이 나셨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를 하늘나라까지 데려갈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은 목자에게 찾아온 것처럼 너같이 착하고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몸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해주고 싶다. 이 다음에 볼 어린이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어린이 또한 목자와 같은 어린이였어요. 다른 애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밤새도록 놀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부모님을 속이고 예수님 없이 돌아다니고 죄짓고 욕하고 나쁜 짓 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목자들이 밤중에 양떼를 지킨 것처럼 이 아이는 자기의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의 마음을 지켰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한방눈이 내렸어요. 목자들도 밤에 무서워했을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날 때 목자들이 두려워했어요. 나 같은 어린이도 나 같은 아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동방박사들처럼 예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다 얘들아, 가자. 하나님, 우리 아빠는 돈도 많이 못 벌어서 나는 좋은 집에 살지도 못해요. 오, 괜찮다. 바로 네가 목자다. 내가 왜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줄 아느냐?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네가 가난한 거, 네가 몸이 아픈 거,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다면, 더 자랑할 게 있었다면 목자들이 나를 기다렸겠느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기쁜 소식을 들려줬어도 절대로 목자들은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앞에 가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오직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뺏어갔도다. 이 어린애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보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시여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시로다. 예수님, 나도 목자처럼 살게요. 비록 내 손에 지팡이밖에 없지만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 애들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어린이가 바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이 꽃동산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김종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목자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목자였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렸을 때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아빠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서울역에 딱 기차 타고 내렸는데 깡패들이, 야! 너 이리 와.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줄 테니까 알았지? 예,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집에 갈 집도 없어요. 목사님은 완전히 목자였어요. 깡패들이, 야, 저기 지나가는 아줌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와라. 아저씨, 나는 다른 일은 다 해도 도둑질은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애예요. 하나님을 믿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 아버지 죽었다고 그랬잖아.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야, 아버지는 뭐고 아빠는 뭐야?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깡패들이 이 부분은 좀 각색을 했죠. 너 한번 뜨거운 맛 좀 볼래? 하더니 몽둥이로 갖다 때리기 시작했어요. 매 맞았어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냐면 피가 나고 화장실에 가서 옷을 내려야 되는데 옷에 피가 엉켜서 딱지가 좀 붙어버렸대요. 너 이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나는 도둑질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완전히 목자 같은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야, 이리 와라. 너 여기서 내가 너를 구해주마. 도망갔어요. 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포장마차 지나가는데, 아저씨, 나 여기서 자게 해주세요. 너 집이 없냐? 예, 여기 추울 텐데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서 잤어요. 잤는데 먹을 게 없어요. 보니까 포장마차에 우동도 있고 떡볶이도 있었어요. 아기가, 야, 먹어라. 안 돼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난 돈이 없어. 야, 괜찮아. 먹어. 보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기어나와가지고 그 옆에 학교에 가가지고 수돗물을 틀어놓고 수돗물을 마셨대요. 이 아이는, 목자들은 양을 지켰고 우리 목사님은 마음을 지켰죠. 이렇게 지키는 어린이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이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아무리 배고파도 마음을 지키는 어린이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이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십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목사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불 켜주세요.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끝날 때쯤 제 사이트를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이거 거의 다 올려놨습니다.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맛만 보여드리고 사이트를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 들어 제 게시판에 접속자 수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2사람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거 지금 폐쇄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좀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따 좀 안내해 드리겠지만 제가 요즘은 거의 매일 큐티 자료를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제가 묵상한 걸.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이시니까 같이 보면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도 거기다가 이렇게 좀 은혜 받은 것도 써놓고 이럴 거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걸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이 설교할 때 아까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걸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걸 캐치하셨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냐? 제가 아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때까지 시청각을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시청각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이 영상은 내가 이제 시청각은 인형을 가져오거나 뭐 이런 걸만 생각했지 이 영상은 내가 미처 시청각으로 생각을 못하고 사용했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교역자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렇게 안 했다. 이렇게 안 할 것이다. 이런 장담을 하지 말아요. 내가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설교한다. 내가 앞으로 목회를, 내가 앞으로 교회를 이거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첫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하시더라도 창세기의 본문을 가지시든지 계시록의 본문을 가지시든지 설교의 마지막에는 십자가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그 설교가 성공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출애굽에 대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설교를 해도 마지막에는 그 홍해바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야 그 설교가 성공하는 설교지. 거기 십자가 없이 끝나면 그 설교 죽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들어가는 설교를 하시면 반드시 능력이 여러분 설교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팍팍 나갈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할 때 그랬죠. 어린 여러분 뭐 공부를 잘하는 것 뭐 이게 중요한가 아니라 이런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허점을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지 않고 공부를 잘하는 것만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래 만자를 집어넣은 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피해갈 구멍을 마련해라. 왜냐면은 가난한 게 뭐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가난한 것만이 뭐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설교를 해야 된다. 항상 우리는 상대적인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막 부자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얘기하면요, 거기 부잣집 애들 많이 앉아 있어요. 걔네들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교하실 때 참 조심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네요. 이 설교라면 얘한테 상처가 되고 이 설교라면 쟤한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얘를 칭찬해주면 쟤가 상처가 돼. 쟤를 칭찬하면 얘가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경어를 쓰면서 설교하셔요. 무시하는 반말로 이런 설교하지 마세요. 너 조용히 해! 이러지 마시고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고 존칭을 써요. 그리고 반드시 야단을 치면 설교 마지막에는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떠들까봐 그랬지 여러분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고 설교 끝나야 얘네들 마음이 풀어지죠. 이러면
설교하면 애들 나가면서 야, 이 자식들아 잘 가! 막 이런 식으로 애들 뻑해지고 카리스마만 넘치게 되는 이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할 때 원고를 철저히 준비하셔요. 아까 제 설교도 다 원고가 있어요. 이 원고 제 게시판에 다 올려놨어요. 영상도 올려놓고 원고도 올려놓고. 중요한 게 뭐냐면 원고를 준비하되 철저히 준비하되 어떤 경우에도 원고를 의존해서 설교하지 말 것. 이거예요. 이거 있죠. 이거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운전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고 다 죽어요. 죽어. 앞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의 시선이 어린이들을 향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눈을 떼지 못하도록 해야지. 원고 이렇게 보고 예수님께서 이러면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시되 원고 보지 말고 외워서 그리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하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만 이렇게 딱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그 중심된 메시지에서 강하게. 그리고 될 수 있는 문장을 긴 문장을 쓰지 말고 짧은 문장으로 끊어서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옆 사람들의 아멘 소리가 빗발쳐야 되는데 문장을 안 끊어주니까 옆에서 아멘을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그럼 아멘 하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동시에 나아가서 이러니까 언제 아멘 하라는 거 언제 아멘 하라는 거. 이건 아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오. 오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오. 우리에게 영역 이렇게 짧게 끊어야 돼. 팍팍 한마디 한마디를 그 심령에 던져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건 상당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설교도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고향에 계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인사드릴 때 간단해요. 전화를 할 때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용돈이 떨어졌는데요. 용돈 주세요. 건강하시죠? 이렇게 해야지. 아버님 오늘도 용돈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거 안 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설교하시면서 긍정적인 설교를 하셔요.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된다.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부정적인 말을 내 사전에서 지워야 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생활도 그렇게 하고 학교 생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도 언어도 바꿔야 돼요. 왜라는 말 있죠. 왜? 그건 상당히 부정적이더라고요. 너 왜 먹었어? 먹어도 부정. 너 왜 안 먹었니? 먹어도 부정, 안 먹어도 부정. 그러니까 왜라는 말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안 쓰는 게 좋죠. 그랬더니 어떤 교사는 그래요. 그러므로 먹었니? 야, 이거 말만 바꾸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마음을 바꿔야죠. 야, 5학년 2반 너 키 크네 이리 와. 이게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야, 이건 부정적이에요. 이름을 불러야 돼요. 철수야, 영철아, 이름을 불러야 돼요. 사무엘아, 모세야, 하나님 이름을 부르셨죠.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도 동료들 그때 에이 이런 거 하지 마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사모님들한테 에이 여보 이름 하면 안 돼요. 이름을 불러야지. 오늘도 강의 끝나시고 집에 전화하셔서 여보 누구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응이 금방 오죠. 약 먹었어요. 그 위기를 잘 넘겨야 돼요. 네?
그래 나 약 먹었다. 그래 신약 먹고 구약 먹었다. 인간 이거 잘해보려고 그랬더니 이러면 이거 이름을 부르고 너 지난주에 왜 안 나왔니? 지난주 이게 부정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특별히 과거에 쓰라렸던 추억, 안 나왔던 거 얘가 더 잘 알아요. 근데 그 추억을 왜 또 생각나게 하냐. 상대방과 나 사이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분위기가 부정적이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히려 애들이 전도사님 제가 지난주에 에이 괜찮아. 자, 오늘 나왔잖아. 지난주에 못 나온 거 뭐하러 얘기하냐. 너 자식아 너 3번 안 나왔지?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거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말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나온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찾아갔는데 전사님 나 이번 주도 못 나. 그래? 그러면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할 건데 너 못 나오니까 이 설교를 하나 복사해 왔으니까 집에서 꼭 읽어봐라.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고, 그렇지? 네가 교회 안 나도 하나님 어디 가시겠냐? 너랑 함께 하시지. 그래. 그리고 다음 주에 꼭 나와라. 이것도 부정이에요. 다음 주에 꼭 나와라는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이게 부정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갈 때 오늘 집에 들어올 수 있니? 이거 부정적인 거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와서 잘 거지? 아버지 개부십니까? 이거 안 된다. 당연히 걔는 나와요. 당연히 걔는 교회 와. 왜?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집사님 딸이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근데 전화해가지고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오니 못 나? 이거 안 된다 이거지. 내일 또 만나겠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일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이것도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혼들과 여러분 사이에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교사들을 다루실 때도 어떤 경우에도 이 A 교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얘기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0사람 다 그 교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데 전도사님마저 그 교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그 영혼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아줘야 돼요. 그게 교사예요. 한번 막아주고 설교해야 그 교사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은 욕을 해도 전도사님만은 욕을 하실 줄 몰랐다고 또 그래요. 교인들 믿지 마세요. 예? 절대로 교역자는 자기의 마음을 평신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도 좋지 않아요. 교역자의 신분으로 A 교사랑 식사하면 B, C, D, E, F, G 다 식사해야 됩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한 사람하고 식사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이게 설교예요. 여기서 설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는 발자취마다 더럽고 지저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설교를 통해 역사하시겠냐. 이걸 잘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소리 질러서. 그럼 잠시 또 머리를 식히면서 영상 하나 때리겠습니다. 이 때린다는 표현도 쓰면 안 됩니다. 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십자가를 지는 건데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 불 꺼주시죠. 최인규라는 감리교 권사가 있었어요. 남자. 일본 사람들이 와서 교회당에 십자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최인규 권사가 땅바닥에 떨어진 십자가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 형사들이 죽도록 때렸습니다. 결국 며칠 있다가 죽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942년 12월 16일 대전 형무소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사실 이런 사람이 목사해야 하죠. 부끄럽지요, 저부터, 우리. 여러분, 은혜로운 영상이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텅 빈 가슴에 새는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에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니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안 남았습니다.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목사님 되실 분이니까 거의 다 한신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이중표 목사님 2년 전에 돌아가셨죠.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참 그 목사님이 떠나면서 마지막 교우들에게 유언 비슷하게 하신 말씀의 영상이 있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휴일 인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과 간구를 통해서 제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술을 마치고 30회에 걸친 방사선 치료를 마쳤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 기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걸을 힘도 없고 웃을 힘도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절대로 웃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가 웃을 힘이 없어서 못 웃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잘래야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시만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4시까지는 거의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곧 회복하의 강단에 서겠지만 이제 제 인생은 옛날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중국을 여행하면서 호를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은 거지라고 하는 호였습니다. 클 것자 깨달을 지자 크게 깨달았다는 의미에서 거지지만 또 삶은 거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크게 깨달은 종이요 땅에서는 거지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호를 지어주었죠. 그래서 그런 삶을 이루려고 제가 오늘 이 수술을 마치고 이 심정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비우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내게 있는 것을 바쳐라. 그래서 저는 가진 것이 뭘까? 물론 통장이 하나 있었죠. 그 통장은 우리 아들이 유학을 가면 학비를 내가 교회에서 달라 못하고 개인적으로 보태줄 그런 의미에서 몇 년 동안에 걸쳐 만든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바칩니다. 그걸 바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제가 평생에 늘 매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헌금이 이러지 못했어요.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 그래서 1억을 넘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 평생 목사가 1년에 하나님 앞에 1억 원의 헌금을 1년에 한 번씩 바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했는데 드디어 왔어요. 병들고서야 그 뜻이 이루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어제 장롱문을 열고 주께서 두 벌 옷을 갖지 말라 하실 말씀을 상고하고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는 두 벌밖에
갈아입을 두 벌옷이 충분했지만 지금이야 철따라 갈아입을 두 벌로 계산해서 그 위에 것은 다 정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참으로 기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 별세의 사수 단상을 통해서 매일까지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인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인사할 수 있지만 그런 시간도 없죠. 그러니 저를 위해서 저에게 인사하고 싶은 분들은 편지를 쓰십시오. 편지를 써 손영자 전도사에게 보내주십시오. 나는 거지 목사, 거지 인생이 되었기에 내게 주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거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와서 인사하는 게 괜찮아요. 편지를 써주세요. 그러면 거지 목사에게 거지 인생들이 또 살아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행복을 담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별세의 행복을 누리며 살자고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한신교회 다닌다고 한신교인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별세의 은혜를 담아야만 한신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산속에 사람이 되어서 당분간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러고 한 2개월 있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한신교회는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죠. 제가 한 10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저분은 감사합니다. 물질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너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너럼이 없는 것 있으니 너럼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람이 듣지 못하는 성들였고 나람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람이 모르는 것 깨달았고
그것도 제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인터넷 서핑을 좀 하고 1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입니다. KCM.org. 그리고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시면 변규정 목사 배너가 보였었는데 다른 걸로 간 겁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좀만 기다리셔야 돼요. 돌아왔죠? 이거를 클릭하면은 변규정 목사 게시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다 제가 큐티를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제가 요즘 시편을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은혜 받은 대로 다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간 있으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그 오른쪽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설교, 영상, 집회, 사진, 요 집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보여드리면 어린이 부흥회 사진 제가 마산 세광교회라고 거기 가서 어린이 부흥회한 사진인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 교회에서 자그마치 150장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뭐예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그 애들이 은혜 받은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 그 중고등부 애들도 같이 참석했었어요. 이렇게 해맑은 아이들이 나중에 설교할 때 지금 아까 봤던 게 또 나오는 것 같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 기도하는 장면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나 이렇게 많이 사진 찍어준 게 처음 봤어요. 이런 교사들의 참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거는 나중에 지금 두 분이 나가시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라는 뜻 같기도 하고 곧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서 두 번째 보면 간증이 나와요. 요거는 여러분이 혹시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맨 아래 어머니 눈물이 이거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플래시로 올려놨는데 나중에 글자가 내려가고 있는데 다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다 올라가도록 해놨습니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 위에 요건 텍스트로도 올려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린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회 꽃동산교회 또 홈페이지로 연결도 해놨고요. 참고하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교 이거 빨리 찍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제자가 달리는 십자가를 져라 이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죠. 하나님께 드리는 증과 약속을 저버린 가역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하고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오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로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신대원 다닐 때 참으로 배고팠고 다리는 불구자였고 많이 소외당했었고 많이 버림당했었고 강의실 계단을 올라다가 넘어진 적도 많았고 내려오다 미끄러져 1층까지 굴러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런 불쌍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고 목사로 세워주신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려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리 아파도 목사 될 수 있고 병들어도 목사 될 수 있고 가난해도 목사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제는 설교가 내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영혼의 메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하는 전도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 영혼들을 이용하지 말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역자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정욕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몸은 신학생인데 죄지러 나가지 말게 하시고 죄를 만지러 나가지 말게 하시고 죄를 마시러 나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더라도 목숨을 다하여 이 생명 드리는 그런 신학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